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또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교제하시기로 하고 계속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또 관통하는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고 또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초대하고 저가 초대하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그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이 주제를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그 주제에 기초해 있고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다고 하는 초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그냥 났다가 죽어버리는 허망한 이 인생의 생명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보람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초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와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것 말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시다. 두 번째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생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빛의 특징을 갖고 있고 사랑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세 가지 주제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어, 생명, 그리고 빛, 바로 이 사랑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L자로 시작한다고 했죠. 기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이 L자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life죠. 이런 것 좀 알아두세요.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이러면은 헬로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난주일에 이 디인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이 교회에 교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부르면 좋겠느냐.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 문화가 이 직급을 따라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직급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은 형제라 자매라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 기초해서 문화가 나름대로 형성되어진 서양의 문화 속에서 brother and siste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리 부르면 되노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당장 메일 와가지고 손형제님 하고 이러 왔다 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목사님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님, 오히려 우리끼리 자매님. 또 이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연세 60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장로님 혹은 집사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 60이 안 됐고 앞으로 평생을 60 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주님 안에서 직급을 쫓아 가지고 있는 소유를 쫓아 뭐 어떤 높고 낮음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위로해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갑자기 준비 안 한 그 이야기, 이 딘의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
L입니다. L, 그죠? life라고 하는 거, life. 그다음 빛은 뭐죠? 빛, light, L자로 시작하는 light.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 love. 네, 요한일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생명 대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으로 아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배워가느냐. 이게 지금 요한일서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 주제를 반복하면서 나선형, 스파이럴 하는 형식으로 계속 강화시켜 가는 가운데에 중생자를 강조하는 거죠. 중생한 사람, 하나님으로 난 자가 어떤 자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요한일서가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특징인 중생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읽은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9절에 보면은, 그죠?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특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여기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5장으로 가서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 결론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5장 18절을 보면은, 5장 18절을 거기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는 것까지 아노라 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떤 사람만 범죄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거 아는 자들이 그렇지 아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렇지 아니고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별로 강조하지 않고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야만 하느냐,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수요일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미 들으신 분들은 정리되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구절이면 더 중요하죠.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거나 우리의 생활을 잘못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만 하고, 또 우리가 중생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중생을 소망하는가, 이렇게 오늘 정리가 되는, 그리고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들을 보면은 죄를 많이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손 목사인 저를 두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손 목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죄 많이 짓습니다. 목사의 생활들에 대해서 극단의 경우가 있는데, 목사도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목사는 어깨 뒤에 날개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뭘 이렇게 해도 매화꽃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둘 다 잘못된 경우예요. 목사들 사기꾼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고 자꾸만 강조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는 것이고, 목사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엄연하게 범죄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 속 자체에 많은 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자로까지 부름을 받은 모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라고 이야기했지, 2번이나 빵빵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너가 나타나지 못했노라 하며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 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벌을 받았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한 그 뒤에조차도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이삭도 거짓말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분명히 어린 시절에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통하여서 시편을 통해 보면은 어릴 때에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삶을 보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게 오늘 오후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성숙한 신앙의 경력과 연륜을 가지고 있다 싶을 바로 그때에 밧세바의 유혹에 아마 스스로 취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간음,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하여 그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버리는 살인죄를 짓는 것을 보십시오. 중생자도 그건 구약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신약에 보면 어때요? 신약에 또 인물들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곤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야고보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책망받을까 싶어가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는 바로 일로 인하여서 그게 뭐 잘못?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그 면전에서 내가 책망했노라 라고 하는 말을 기록되어 있는 그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거듭난 자인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아도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그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을 짓는 모습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는 분 혹시라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라. 요한일서 자체가 1장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며 중생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이해되도록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잘못된 조화를, 잘못된 해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중생했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를 짓는 건 어떻게, 어디에서 짓는 거라고 말합니까? 육체가 짓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이 현실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성경도 잘 풀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부산에 있는 옛날 서북교회의 배경희 목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분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잠시 왔다가 떠난 분이 이런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벗겨내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입장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몸을 팔아 장녀와 같이 생활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장녀가 혹은 장녀와 더불어 몸을 합하여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유행의 사람이 몸으로만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의 행위 속에 영혼은 뭘 하는 겁니까? 영혼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노는 겁니까? 몸이 즐기고 몸이 유혹을 받고 몸이 범죄하면은 영혼도 당연하게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계를 생각하면은. 만일에 이런 논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유행의 잘못들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 믿어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니 내 몸으로는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있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그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잘 하시면은 참 좋겠는데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사정을. 굉장히 괴로움을 끼치고 있는 모습들로 그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듣는 가운데 들으면서 한편으로 염려가 되고 기도하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를 좀 일찍 떠나게 된 것도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고치면 되는데, 가르침을 받고 고치면 되는데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입장, 이런 해석이 옳은 것으로 정통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가르치면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운 것을 그냥 고지곧대로 들을 생각 없이 그냥 고집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생각할 때 염려가 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좀 적어졌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일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몸으로만 범죄한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지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혹은 정통적인 혹은 고신에 속한 우리 총회에 속한 입장을 갖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좀 나은 설명이긴 한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입장 혹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생자들,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에보다 좀 낫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구절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시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의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습관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윗이 과연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적으로 그 우리아를 저 전투로 보내게 했을 때 생각 없이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막 그렇게 보내지고 이리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집요하게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범죄를 거듭난 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내가 4명이나 돼요. 이런 성적인 어떤 즐거움의 습관들도 또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죄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거듭난 자도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건데요. 더 이상 죄의 지배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 한글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용법이나 어법들을 보면은 쫙 하고 다가오도록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풀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 아래에 들어와 있고 은혜의 상태 아래 혹은 은혜의 지배권 아래 들어와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배권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느 지배권 아래에 있었거든요? 마귀의 지배권 아래, 죄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가 바로 이런 지배권 아래에 있던 존재가 은혜의 지배 아래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성령의 지배 아래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권 아래에 들어와서 거기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고 이렇게 지배권이 바뀌게 된 것이 뭐냐면은 거듭났다 혹은 중생 혹은 배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지배권이 바뀌는 문제, 통치권이 바뀌는 문제 뭐예요? 이제는 내가 통치권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의 통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뜻을 쫓아 나도 모른 채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배와 그 통치 가운데 들어와서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며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변화가 되어진 자. 이게 중생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앞에 설명드린 곳을 참고해서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 아니면 색깔 있는 펜으로나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다는 것은 통치권 아래에 있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번역을 해놓고도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뭘까? 이 주장하는 말이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배하지 못한다. 영어로는 딘 앞에서 내가 영어 하려니까 조금 꼴쫄게 달리는데 Sin has no dominion on you. 죄가 지배권을 당신에게 너희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하는 뜻이에요. 도미니언. 이 점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제가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잖아요. 이 9절 13장 1항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The dominion of the whole body of sin is destroyed.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던 통치권, 그 지배권이 is destroyed.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지배권은 사라지고 파괴되고 없어졌는데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권이 없어졌어요. 도미니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내 인생에서 쫓겨나게 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지배권이, 새로운 지배자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뭐냐? 중생이고 거듭난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까지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배에 사단이 쫓겨나고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배의 선장이 되시고 그 배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있는 자로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쫓겨난 그 선장, 옛날 선장에게 아이고 그리워갖고 거기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의 선장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듣고 또한 순종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는 선원들 가운데에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날 선장을 뭔가 찾으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옳다고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삶의 요소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옛날 흉내를 내려고 하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흉내내야만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또한 순종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오면 내가 옮겨올 수 없어서오니 이 옮겨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나를 감화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옮겨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예수님의 지배를 받거나 우리는 둘 중 하나로 살아갑니다.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은 목사의 자녀로 제가 태어났는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 거듭남의 변화가 없으면은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내 삶에 참된 보람과 의미와 열매를 위하여서 내가 그 복음을 쫓아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러며 나를 지배하시는 분으로 인정해야겠구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겠구나. 이런 결심들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 회심이요 또한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온 자, 지배권이 그리스도 아래, 은혜 아래에 복음의 이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결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자가 사탄의 자녀가 되어지고 양이 되었던 자가 어느 밤에 늑대가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늑대의 본성, 늑대의 어떤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나의 지배권, 통치권을 한번 그리스도에게 드린 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변화로 인하여 내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마귀 새끼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믿기를 이런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다 어쩐다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미 되어진 자이들인데 어떻게 귀신이 그 지배권,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바가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요한 1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완전히 의문이 해결된 것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문, 혹시라도 들지 모르는 그 의문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으로 중생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생활 속에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 신앙 체계에서는 거듭난 자임에도 확실하게 거듭난 자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확실하게 거듭난 바로 이런 자임에도 그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죄. 혹은 내주하는 죄, indwelling sin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저 안에도 남은 죄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indwelling sin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경건하고 또한 거듭난 자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있어 저 사람이 도저히 나쁜 짓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뚜껑이 열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죄를 조절하고 통제하지를 못하면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지 몰라요. 저가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알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분을 품고 풀고 오래 가지를 아니하여 여보 잘못했어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교제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남은 죄, 내주하는 죄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너무나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의 실존적인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할 수만 있으면 찾아 같이 보지는 않겠고 제가 바로 지적을 하며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도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악이 선을 분명히 행하고 싶은 마음, 거듭난 자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나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그 복된 사역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노라. 내 마음의 즐거움은 여기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은 확정되어 있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라고 말해요. 거듭난 자인데 왜 이런 죄를 남겨뒀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곰곰이 헤아려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면은, 아담도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요? 범죄했잖아요. 그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상태에서도 범죄해버려. 우쭐 나는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로 의인이라라고 한 그 상태 가운데 이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심으로 인하여 깨어있게 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거듭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 없이는, 성령님의 감화시키는 그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것이 중생자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옛 본성에 의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경우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소원을 가지면서 그 안에 남은 죄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것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듭난 자가 세상의 이상적인 자와 현실적인 자의 갈등과 그 다툼 가운데 있는 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 거듭난 자는 조그마한 죄라도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어긋난 것이 내 안에 올라와 범해지게 되면 표현하려고 하면은 표현되어졌다 할 때에 고통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성숙도를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며 그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람, 변화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애쓰는데 이 애씀보다도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고쳐가려고 애를 쓰는 이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안에 행하여지는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습관의 사슬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보며 고통합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은 나아지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교회 생활 더 오래 하면은 내가 변화가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이거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자되랴. 이런 안타까움과 절규가 있는 것이 중생자의 또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고뇌하고 고통하면서 막 계속 고통만 하고 고뇌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통이 10년 가운데에, 거듭난 10년 가운데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성품 앞에 비교되어 안타까움이며 절규하는 10년과 더불어서 곧바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곧바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들어가 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고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그까지 됐습니다.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타협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감사가, 이 찬송이 바울과 더불어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주하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극성을 부리면서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뭔가 드러날 기회가 있는 조짐처럼 보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조심하고 미리미리 깨어 경계하면서 조금이라도 죄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사할까 혹은 행할까 염려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아래 통치를 받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내가 들어와 있는 자인데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죄의 유혹을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계속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 제가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제도금 가운데에 형식적인 어떤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는 것이 훈련되어진다면 더 나아가서 몇 번씩 더 늘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배와 통치 가운데서 나의 심령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으로 회복되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16편 우리 누가 봉독했죠? 성진이 우리 자매가 다 이렇게 귀하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내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내 옆에 있는 그 기쁨으로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것을 믿으며 이 삶으로 초대합니다. 세 번째 중생자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314장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